이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약속이에요. 좀 말도 안 되는 특이한 약속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심지어는 그냥 밖에 있는, 그 신앙과 상관없는 분들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믿으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조금 세게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믿으면 죽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제 그 옛날 시대는 사실 좀 사람들이 다 거칠었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막 때렸었고 그런 거친 시대의 이미지에서 나왔던 어떤 공격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메시지를 좀 해석 없이 그냥 들으시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이제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요. 네가 뭔데 니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기 이렇게 하나 보이는 뭔가 요런 믿음이란 뭔가가 있어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이거를 안 갖고 있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물건이나 그런 갖고 있는 형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 삶의 태도가 눈에 보이나요? 그거는 내가 이 물건처럼 갖고 있다, 버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죠. 그래서 다시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까 뭐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분에게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원래 나쁜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방향으로 안 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안 믿어서 괘씸해서 하나님이 보복으로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에너지, 뭐 물건,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뭘 열심히 해. 하나님의 일을, 뭐,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도 써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그런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은요. 정확히 뭘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 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믿어야지, 그래, 이래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좀 까칠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하나님의 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뭔데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자녀한테나 우리 어린이 친구한테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축구를 잘해야 돼. 손흥민처럼 잘 해보렴. 축구를 잘해야 한단다? 잘해야 돼. 하다못해 애들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브롤스타즈 뭐 이런 게임을 하더라도 애들한테 야, 너 브롤 랭킹을 올려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면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 아이템을 사서 현질을 해서 잘할 건가? 아니면 내가 컨트롤을 연습해서 잘할 건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뭘 해야 잘하는지를 고민을 하잖아요. 막연히 축구를 잘해야 돼. 얘들아 축구를 잘해야 돼 하면 공을 어떻게 찰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잘하라는 거야, 뭘.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과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믿으래요. 예수님 믿으래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믿는 건데? 그 얘기를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뭘 했는데?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한번 이 뒤를 쭉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이죠. 근데 여기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좀 성경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은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 쉽게 얘기하면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브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 많은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때 마치 각성한 각성 모드로 딱 나온 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미약했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 아브람일 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자, 이제 믿었다고 나와요. 믿었는데 뭘 믿었는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런 좀 소망이 없어서 인생의 앞날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앞날이 안 보이냐면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자식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자식 없어도 뭐 오히려 돈 안 들고 좋지, 뭐 내가 버는 돈 족족 다 내가 쓰고 좋지, 이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건요, 농사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식의 수는 곧 나의 경제력이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를 후대한테,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도 없어.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뭐요? 먹고 사는 문제. 지난주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을 정말 가지려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 요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무교야. 없을 무입니다. 무당무 아니라 없을 무. 나는 아무런 종교도 없어.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믿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믿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뭔가를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냐면 그 사람의 월급 통장을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주식을 믿건 아니면 뭐 자기의 일하는 능력을 믿건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는 자기가 믿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자식, 재산, 땅, 뭐 이런 것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믿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많아요. 돈도 있고 내 기회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뭐가 많아. 그럼 뭐예요? 여러분 고를 게 많으면요. 그게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지죠.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랑 10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랑 20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랑 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아브람은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별로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쯤에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이런 가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찬송가 가사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또 반대로 엄청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 상관없이 정말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가 그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 뭐 시크릿이란가 뭐 이런 자기계발 서적을 빙자한 무슨 무속적인 책들도 있더라고요. 뭐 해빙 뭐 이런 책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 막 이렇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뭔가를 믿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책들에 의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간절히 믿으면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울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도 근데 그거는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믿음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내가 로또를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됐지? 믿음이 부족했어. 믿음의 길을 더 모아야 돼. 뭘 모으긴. 이게 무슨 오해죠? 믿음이 무슨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는 무속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잘합니다. 뭐 정성이 부족해 막 이러면서 부장 탔어. 뭐야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도 그 비슷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엄청난 오해죠. 내가 아무런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면 로또 1등 언젠가는 당첨될 거야. 근데 안 됐어. 오늘도 사는데 안 됐어? 안 된 이유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야. 뭐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어린 친구들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른들 얘기니까 여러분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어린 친구들 불올 세계 1등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 랭킹 1위 하고 싶어.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게임을 하든 세계 1위 랭커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바랍니다. 내가 그걸 원합니다. 믿습니다. 안 되잖아. 부족해서 그런가? 1년 더 하면 되나? 3년 하면? 아니야, 43억 년 정도 하면은 자동으로 진화돼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여겨요? 아니에요, 이건 뭣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망상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손에 잡히는 명확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중에 뭐 이런 분들 꽤 많았는데 막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증거가 없어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도박이랑 뭐가 달라? 이게 뭐 여기 카지노 가갖고 이게 까만색 될지 빨간색 될지 난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조지는 거야 그냥? 이게 돼요? 돼도 웃긴 거야 그거는. 그건 믿음으로 된 게 아니죠. 그냥 확률로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거의 이제 주술책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오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한테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저의 자녀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저에게 땅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거를 내가 지금 미쳐가지고 이상한 환청이 들리는 건지 내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태도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안 돼.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증거는 몰라도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상관없어. 확인하지 마. 확인하지 마. 그냥 믿어야 돼. 그거 의심하면서 뭐 증거 찾고 이런 거 믿음 없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냥 믿어.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다른 이상한 띵똥쫑쫑 빡숑 교도 믿을 수 있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교를 만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아무거나 믿을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아무거나 믿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정확히 믿어야 될 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믿는, 저기마다 믿는 게 다양하고 사상과 돈을 믿거나 성공을 믿거나 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 뭘 믿어야 될지 확실한 증거.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우리를 만든 신이라면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한다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한다고 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군지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아니 뭘 믿어 뭘. 그거를 붙잡고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뭘 믿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타종교도 뭐, 정확히 자기네 교리 시스템을 믿는 거죠. 교리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어떤 교리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눈앞에 증거가 없어도 근데 또 찾아보면 증거가 또 있어요. 이게 또 신기해.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 영상 하나 올린 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찬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 그런 정황들 찾아보면 또 다 나와요. 근데 관심이 없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뭐 짐승 잡아놓고 반 쪼개놓고 뭐 이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 여러분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또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집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집 사는데 얼마죠? 500원인가? 500원이면 집 하나 사나? 아니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 왔다 갔다 하죠. 한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일반적인 사람은 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 종이 한 조각으로 그 엄청난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도 요새 집값에는 관심이 많던데 10억짜리 집을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저 대신 그냥 사인하세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어디 뭐 사기치진 않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파는 사람도 집중하고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그 계약 당사자 2명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그 계약을 합니다. 그 약속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그 계약이 이런 거였어요. 짐승을 잡아요. 정확히 말하면 죽이는 거죠.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습니다. 이쪽에 벌려놓고 이쪽에 벌려놔요. 그럼 이 가운데 피로 만든 길이 생깁니다. 그 짐승의 죽은 피로 만든 길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약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너한테 이 땅을 이렇게 주고 여기 너한테 주고 이런 계약, 오늘날의 부동산 거래 같은 거죠. 이런 걸 할 때 그 당사자 2명이 손을 잡고 손을 함께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 계약 성공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야만적인데 고대 사회니까 감안을 해주세요.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그 가운데를 같이 걸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내가 이 약속을 지금 했는데 이 약속을 만약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이 약속을 누군가 너와 나 둘 중에 아무나 안 지키면 그때는 지금 이 쪼갠 동물처럼 너를 쪼개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안 지켜도 나를 이렇게 죽여. 네가 안 지켜도 너를 이렇게 죽일 거야. 그럼 이 약속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되게 이상해요. 원래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은 둘 다 같이 그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밤이 맞을도록 가만히 있다가 밤에 불같이 타는 횃불 같은 것이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갑니다. 17절에 우리가 읽었죠? 혼자 지나가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약속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너와 내가 같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졸다가 안 지나갔어. 근데 하나님만 싹 지나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만 책임질게 이 뜻이에요. 나만 책임질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이때부터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약속이 이 말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나오죠. 아브람과 하나님이 한 이 약속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약속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이랑 약속을 한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거는 아브라함한테만 아브라함 횡재했다. 야, 로또 맞았다. 아브라함 집 주고 땅 주고 자식 준대. 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어떤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왜 잘 살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땅을 갖게 해줄까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백성. 그리고 너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의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를 다른 민족들이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그럼 그 의도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지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셔요. 너한테 복을 주는데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너한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이유는 뭐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본보기를 삼을 거야. 그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네가 똑바로 해. 이 얘기야. 네가 죄 지으면 죽어. 네가 똑바로 살면 살 거야. 네가 착하게 살면 괜찮을 거야. 네가 나쁘게 살면 죽을 거야. 네가 가난하면 네가 돈을 벌어. 네가 돈을 못 벌면 너는 죽을 거야. 그게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암묵적인 이 세상이 돌아가는 룰이라고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상한 약속을 해요. 자,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지킬 거야. 이런 호구가 어디 있어요? 이거 뭐 부동산 계약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네가 사기쳐서 이 잔금을 안 갚아도 내가 책임지고 갚을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지. 나 정도면. 나 정도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지. 나 정도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돈을 많이 벌면 가능하겠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상한 약속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아이한테 네가 사고 치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약속인데 되게 좋은 약속이죠, 여러분. 정말 좋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과 어떤 옳고 그름,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아, 그럼 약속 안 지켜도 되네. 그럼 나 죄 막 연쇄살인 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괜찮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선하게 살도록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책임지고 너를 가르쳐서 인도할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막 공부를 진짜 못하고 운동을 진짜 못하는 이상한 신두환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게임 엄청 못해. 막 손 막 바보야. 막 컨트롤 막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전설의 프로게이머가 딱 와갖고 자, 이제부터 내가 무료로 너의 모든 게임 능력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너는 실력이 없지만 나는 실력이 있어. 너는 이제는 나만 믿고 이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술이에요? 주술? 그게 아니에요. 관계와 행동이에요. 이거는 믿음은. 나만 믿고 이제 내가 너를 트레이닝 할 건데 이대로만 하면 넌 무조건 랭커가 될 수 있어. 애들 다 바르고 다닐 거야 이제. 오케이, 오늘부터 트레이닝 시작.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그냥 마법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면 언젠가 그날이 뿅 하고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그럼 이거를 약속을 해요. 일방적으로. 자, 네가 못해도 네가 게임에서 져도 내가 책임진다. 왜냐면 내가 널 트레이닝 시킬 거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네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고 네가 이상하게 돼도 내가 잘되게 내가 훈련시킨다. 그럼 완전 일방적인 약속이죠. 내가 잘못해도 책임이 나한테 없어. 그 트레이너가 알아서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좋은 약속이 있어요? 그쵸? 근데 뭐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안 믿으면 그만이야. 안 믿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럼 구원하시지. 왜 꼭 믿어야 구원을 하신다고 그러냐. 그냥 막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자기가 창조했다며, 지었다며 이러는 패륜 또 드립을 하나님한테 시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저절로 해주는 거는,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내가 의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의지가 필요하다니까? 내가 믿으려면요, 그걸 믿을지 말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거. 사랑이랑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려면요,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세뇌됐다고 합니다. 세뇌. 세뇌됐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하지 않아요. 올바른 사랑, 진정한 믿음, 그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도, 자, 이거 20억짜리 집 계약인데 너는 책임 안 지고 나만 책임질 거야.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근데 어때요? 사인 안 할래. 그럼 그만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를 하셨다니까요. 뭘 믿어야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정확히 뭘 믿어야 되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거, 너희가 그런 너의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위해 너희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른 다음에 그 안에서 부활한 새 영으로 너희를 내 자녀답게 진짜로 지혜롭고 선한 존재로 내가 책임지고 만들 거야 라고 약속을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책임이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책임진다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걸 신뢰를 안 하면 트레이너가 왔어? 안 해요. 가세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게요. 제가
손이 발 컨트롤이지만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러면 계속 트롤 짓 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럴 때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이걸 주술적으로 오해를 해. 그러니까 뭘 믿는지를 모르는데 자꾸 믿으라 그래.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과 뭘 믿어야 될지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게 심지어는 뒤틀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한 신념이 생겨납니다. 주술이 됩니다.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멀쩡한 사역자는 뭘 믿을지 초점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역대의 모든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사도들 그리고 과거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똑같이 아무거나 믿어라,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고 이게 예언되어 있고 그 뭘 믿을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잘 풀린다고 하십니다. 뭘 근거로? 뭘? 근데 진짜 약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럴 때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걸 누가 바꿔요? 우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결정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내렸어. 그걸 누가 바꾸냐고요. 그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누가 막아설 수 있겠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돼. 그 일이 안 되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 일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조건 일어났죠. 말도 안 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부활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닐 거야. 이 약물고 아니야. 근데 증거가 있어요. 증언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아브람에게 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약속을 다시 한번 봐요. 와, 지금 봐도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게 왜 이상한 거죠?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일방적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막 사기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 얘기구나.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이거를 믿을 때에 죽은 다음에 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살았을 때도 이미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올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빚어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막 죄를 막 싸질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똑같이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야. 계속 물론 귀에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이 계속해서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계속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그 이상한 약속, 그 말도 안 되는 영원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